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의지하여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행실에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이 시간 다 고백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그 용사자의 은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행실들 하나님 시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악들, 우리의 행실들 하나님 다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아가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후히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믿음, 주의 주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낱낱이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옵시고 다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새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치유받은 자로서의 참 믿음의 삶, 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 조동만 집사님 나와주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셔서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며 서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유행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무더운 날씨에 폭우까지 몰아치는 자연재해로 전 세계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들로 어린 학생부터 노인들까지 피폐한 삶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욕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마음 교회에도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되며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온세미로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요즘에 하도 많은 비로 정말 밤마다 아이고 오늘 밤은 괜찮나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지난 주 중에도 좀 교회가 비가 많이 샜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제가 어제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보니까 막 물이 이렇게 큰 거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에도 비가 새고 1층에서도 비가 새서 누전돼서 전기가 떨어지고 3층도 비가 새고 뭐 하여튼 난리였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아마 교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가정도 뭐 아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요즘에 또 코로나랑 독감이 또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 또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신 걸 아는데 굳은 일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밤새 안녕합시다. 밤새 안녕합시다. 예.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운전면허 시험에 10번이나 떨어진 저의 아주 어두운 과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험에 관한 제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오늘은 또 마침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교회 인터넷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안 되고 지금 사실 온라인 예배도 송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 화면 이미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희 설교에 이미지 자료에 익숙해진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밋밋하다 싶으시겠지만은 그냥 말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시험에 관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볼 때입니다. 당시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은 성경, 영어 그리고 상식 세 과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이나 상식은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다들 잘 보는 과목이고 결국은 실제적인 당락은 영어에서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영어 공부를 하되 그렇다고 뭐 영어가 뭐 금방 뭐 1, 2년 한다고 뭐 금방 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영어 공부를 하되 성경과 상식에 더 힘을 기울여서 가능한 최고 득점, 성경과 상식에서 고득점을 해서 영어 점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합격하자. 뭐 이런 이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대원 입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 성경 시험과 상식은 그럭저럭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그러나 역시 영어 시험은 어렵게 그냥 헤맨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 시험을 볼 때 발생합니다. 한 3-4문제 정도가 알쏭달쏭했는데 한 문제는 보기 2개가 너무 헷갈렸습니다. 야, 이게 1번이 답인가 4번이 답인가 막 1번도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고심을 하다가 결국 1번을 답으로 정하고 이제 답안지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제출하려고 하는 순간에 옆 사람 시험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바로 그 문제 답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4번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4번이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게 정답을 4번으로 고쳐서 제출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대원 입학 시험에 제 난생 처음 시험에 빠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은 남의 시험지를 컨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여태까지 그 프라이드로 살았는데 신대원 입학 시험에 들었습니다. 야, 내가 저걸 4번으로 고쳐서 바꿔서 낼 것인가, 그냥 틀린 답 1번으로 바꿔서 낼 것인가. 가뜩이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성경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점수를 올려놔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고치자니 부정행위, 컨닝을 한 것이 되어서 정말 1초가 1년 같고 1년이 1초 같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정답을 고치지 않고 틀린 답 그대로 1번으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자, 도저히 신대원 입학 시험이라 부정행위를 해서 컨닝을 해서 합격한다?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합격해도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원래 쓰기로 한 1번 답 틀린 답을 내자라고 해서 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답은 4번이 아니라 제가 쓴 1번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고두고 만약 그때 제가 4번으로 고쳐서 썼다면 분명히 시험에 떨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목사가 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두고두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신대원에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성경시험 제시를 봅니다. 이 성경시험 제시란 입학시험 때 성경 점수가 낮은 사람만 특별히 다시 한번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시험을 다시 봐서 기본적인 커트라인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도 별로 못했는데 시험에 합격했으니 당연히 성경은 고득점이지, 아마 내가 성경은 거의 톱 10에 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시험을 제 시험을 볼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고사 제시자 명단이 발표되는데 놀랍게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창피한 것은 둘째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합격을 한 거지? 영어도 잘못했어, 성경 시험도 잘못 봤어, 도대체 무슨 실력으로 합격을 한 것일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영어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고 성경 시험을 제가 아주 탁월하게 잘 봐서 합격한 줄 알았는데 200명 넘는 저희 동기 중에 30명이 성경 시험에 제시를 보게 됐는데 그 가운데 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 시험 별로 고득점도 받지도 못하고 목사로서 여러분들 가르쳐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두고두고 그 일은 제게 미스터리입니다. 분명 신대원에 합격을 했는데 영어도 잘못 봤어, 성경도 잘못 봤어, 상식이야 다 점수 비중도 높지도 않고, 저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구나. 제가 신대원 입학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했지만은 성경 시험 제시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합격했구나라는 것을 뼛속 깊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시험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시고자 테스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순수하고 온전해지도록 연단하시고자 시험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확고하고 온전히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도 자꾸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야만 그제서야 나도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한계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내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계신지를 보도록 하시고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떠날 수 없는 길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 아브라함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제일 안락하고 자기에게 제일 익숙하고 편안한 그 삶의 자리, 자기가 주인 되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떠나라는 것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삭,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떠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한지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회복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이것을 물으시고 동일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나 그 선물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더 우선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꿈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꿈 얘기를 다시 한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청년 때 꾼 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꿈을 제가 3번 연속 꾸었습니다.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구름 위에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 흰 구름 위에서 흰 옷을 입은 분 앞에 제가 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 옷을 입은 그분은 저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성희가 그러면서 너는 나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꿈을 꾸는 와중에도 너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으로 추정되시는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고개를 들어서 그분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그 꿈에 그분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텔레비전 화면 보이는 것처럼 딱 여기 턱 밑까지만 보입니다. 그 이상이 안 보여요. 그런 꿈을 제가 3번을 연거푸 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꿈을 꾸고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아마 예수님으로 추정되시는 그분이 저에게 영원히 여기서 나랑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 구름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하고 단둘이 영원히 뭐하고 삽니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거기서 어떻게 둘이서 영원히 뭐하고 살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며 그 꿈에서 깨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늘 생각하면서 천국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제는 제 평생의 소망이고 목표이고 또한 숙제입니다. 지금도 그 꿈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정말 천국 가야 하나 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슨 천국이 뭐 황금으로 가득하고 무슨 보화로 가득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영장 딸린 집이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고 제 인생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 간절한 바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조금 남겨두지 말고 그 힘을 아까워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고 우리의 모든 힘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힘 대신 목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베풀어 주고 내가 내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준 그 모든 그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나 자신만의 이삭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순종해서 내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만 빼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나만의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과 복을 주시고서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거기를 떠나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참된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참된 소망이고 생명이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거기에 머물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참된 복임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참 복을 얻도록 하시고자, 그 온전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한 심통을 우리에게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괴팍하고 질투가 많으셔서 주었다 뺏었다 주시고서는 그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지만 자꾸 우리는 거기에 머물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이 연단을 받아 순금이 되듯이 우리 믿음도 연단받아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금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떠나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더욱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 올 때, 여러분, 그 감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아무리 좋은 설교를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 은혜는 정말로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감동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일어나는 여러분 그 은혜와 영광은 정말 다른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그 어려운 시험을 감당하면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삭만큼은 아니기를 원했지만 바로 그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감당해내면서 아브라함은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눈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신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의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어떤 시점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금씩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계시가 더 많이 드러나고 분명해지면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계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 계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조금밖에 드러나지 않은 그때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곳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이사야 넘겨봐 주실래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전에 온다라고 했으나 실상 그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배의 태도, 교회 생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끝나면 안 된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 그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신앙의 깊은 곳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얄팍하게 그저 피상적으로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어부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을 친 후에 그 새벽 힘든 시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우리의 욕망과 세상 영광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깊은 자리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영광인 줄을 알고 오늘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순종하여 마침내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눈이 열리게 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영광과 복됨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비본질적입니다. 그저 변두리에서 겉도는 신앙생활에 그치고 맙니다. 그냥 전부 성전 마당만 밟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고 하신 것 어느 것 하나 떠나려 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판단,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자존심만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영광과 복됨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하면서도 남들이 원하는 것들 나도 원하며 살아가고 이 땅의 성공과 부요함,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을 믿음을 가지고 잘 통과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계시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광과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와 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자녀 잘 키우고 내 몸 하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아프고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 앞에 자꾸 머뭇거리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저 마당만 밟고 서 있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았더니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그 계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순양으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하나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너무 아픈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다다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만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오를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하마터면 그가 무너질 수도 있는 질문이었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얼버 부리고 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친히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유명한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돌려주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마침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바로 그것, 하나님은 그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여전히 세상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제 우리들의 그 잘못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려놓았으니 너희들도 이제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재정립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영광과 복을 바라보며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한탄하며 탄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능력이 없다, 아무 은혜가, 아무 기적 같은 일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도대체 포기한 게 있고 내려놓은 게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포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 좀 써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힘 좀 빌려서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내 소원, 내 소망, 내 바람 어떻게 하면 좀 이뤄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아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쁘게 포기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을 먼저 내려놓고 포기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학위와 학업과 성취를 다 내려놓고 그는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살 된 자기 아들이 장난가게에 함께 간 일이 있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두 손에 움켜쥐고 그냥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의 머리를 스친 단어가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장난감을 먼저 내려놓아야 그래야 계산대에서 그것을 계산하고 그 계산을 마치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는데 2살 난 그 철부지 자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곤란을 겪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인생을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영광과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세상 재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바뀌기 쉬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고 내려놓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참된 영광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시는데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며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시험과 연단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영광과 부요함과 복됨과 존귀를 바라보고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됨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고 내려놓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있었네.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방금 드린 고백처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예배해서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소망 것들 헛된 것들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마침내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주신 참된 영광과 참된 복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 되게 없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참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연단되고 정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생의 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단하여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복된 믿음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마당만 밟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비상적인 신앙 그래서 약한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든 그 무슨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내려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가 깊은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적인 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 참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참으로 그 시험 가운데 뒤로 물러서고 그 시험 가운데 머뭇거리고 여전히 마당만 밟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가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내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과 그 영생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 하나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그만 내려놓읍시다. 그만 내려놓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예. 구역 모임 있는 거 보시고 화요 나눔 카페 있는 거 보시고요. 우리 중요한 광고 오는 토요일 주일 1박 2일 양일 동안 교회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비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비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비가 이제 그치고 좋은 일기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충남대 평생교육원에 소속회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캐나다에 계신 따님 댁에 방문했다가 한 50일, 40일, 50일 됐죠? 40일, 50일 만에 컴백 홈 하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잘 다녀오셨다고 또 인사 나누신다고 제가 빈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더니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양손에 떡을 잔뜩 들고 오셨습니다. 나가면서 떡 하나씩 받으시고 교제 나누시고 감사의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우리 없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 주신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가득할 날이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욱더